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인 자들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과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목적을 이루는 그런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성경의 주제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은 더 정확하게 알겠지만 나무는 그 나무가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시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시만 나무에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1000년이 되는 이 시간에도 1000년 된 나무들이 있잖아요. 수백 년 된 나무가 있지만 그 나무가 은행나무면 평생 은행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가시나무가 성경에도 포도나무로 무화과나무로 변할 수 없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힐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교육을 해서 금식을 해서 어떤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연합시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이 농부들이 접지를 합니다. 고엽나무라는 조그만 열매가 있는데 굉장히 달아요. 이게 씨는 굉장히 많이 있고 과즙은 별로 없어요. 굉장히 답니다. 근데 작으니까 별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감나무에다 접을 붙이면 감이 굉장히 단 감이 열립니다. 그건 나무들끼리 자기들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잘라다가 다른 나무에 접붙임을 해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내 태생, 내 본성, 내 속성, 세상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다니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이 땅에서 자기 꿈을 펼치는 이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전지가 안 된 상태로 마구잡이로 놨다가 도덕과 율법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자기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그거는 할 수 있지만 나무의 본성이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사람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라는 예수가 지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에다가 연합시켜서 태어난 그 본성, 가시나무의 본성을 거기다 죽게 하고 예수의 본성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을 그 사람한테 부어야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 전에는 바리새인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성은 똑같습니다. 나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태생은 나무나 풀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종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이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영원절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는 피조물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돈 많이 벌고 어떤 일을 성취하면 가슴 설레고 뛰죠. 이 피조물이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이거는 가슴 뛰는 일입니다. 이 땅에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자 사람들이 티켓도 구입하고 그 시간을 사모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이 영광은 천지가 계백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건 이 땅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사모를 안 해요. 가슴도 뛰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집에 찾아온다고 해도 몇 달 전부터 동네방네 소문내고 정말 열심히 쓸고 닦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오는 게 아니라 내 일생과 영원 속에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그분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나라의 왕한테도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집 삼고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머리를 못 들고 그 앞에 부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 계신 분들은 본성이 가시나무예요. 육체예요. 해가 신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돈, 육체가 좋아하는 거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넘어와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영이라는 건 인간의 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은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간의 영이 죽어서 인간의 영이 육신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몸의 행실을 인간 스스로 제어하고 그걸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뉴스에 많이 나오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정말 자기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몰라서 그러겠어요. 육체를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의 욕망, 돈, 명예, 이 성적인 쾌락, 이걸 아무도 못 이겨요. 어떤 사람이 이걸 이깁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자기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만이 몸의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14절에 말씀을 연이어 말씀하고 있죠.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다 육체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육신의 욕망, 세상을 추구하는 이 가시와 같은 이 본성을 죽여야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사람이 인도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앞에 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세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아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육신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인은 될지언정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다 같은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냐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해야지 해서 이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몸의 행실,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 버린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있어야 성령을 쫓아 행하죠.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보혜사 성령으로 내주하기 전에도 바깥에서 우리를 순간적으로 감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감동을 주고 기침을 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있으니까 바깥에 나갔다가도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니까 자기 뜻이 죽은 거예요. 지금 인간이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자기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서 나오는 뜻은 세상에서도 이게 금방 될 것 같은데 변수가 생겨서 이게 99.9%까지 됐다가 0.1%때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입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100%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나는 옥에까지도 따라갈 겁니다. 죽는 데까지도 따라갈 겁니다. 자기가 100% 믿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닭이 꽃기어 2번 울기 전에 너 3번 나 부인한다 그랬어요. 이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퍼펙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모든 것은 요셉이 형들의 배신을 통해서 애굽에 팔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받아서 옥에 갇히는 절망 가운데로 들어갔지만 홍해 가운데 길을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30세에 요셉이 바로가 통치하는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 제국의 총리 대신 자리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랑하는 이 유랑민족의 자녀가 그 제국을 통치하는 지금 미국과보다도 더 강력한 그 나라에 한국 사람이 어떻게 국방장관으로 올라가는 말이에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뜻을 절대로 이걸 죽이거나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자기의 모든 뜻을 다, 몸의 행실과 모든 뜻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의 소욕, 육신의 뜻을 거스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이것이 순간적인 비침을 얻고 순간적인 감동과 체험을 한 사람은 그 순간뿐이지 그대로 또 다시 싹을 잘라놔도 나스로 갔다가 풀에 싹을 잘라놔도 잡초를 잘라놔도 뿌리를 캐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또 똑같이 그 독초가 나옵니다. 똑같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했다 할때도 그 사람이 안 죽으면 그 사람과 똑같은 옛 본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세상에서는 그걸 낫으로 자르고 교육을 시켜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 무성하게 나온 가지와 이파리를 칼이나 낫으로 치는 그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것도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못된 가시나무, 그 못된 독초의 뿌리를 완전히 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본성,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새 사람 만드는 겁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흉냄과 정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본성이 그대로 있다 이거예요. 이걸 바리새인처럼 전제를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조경을 잘한 나무나 이런 돌처럼 보기는 좋지만 속은 인간의 속성, 육신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 사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예배를 아무리 잘 드리고 주일 성수를 100% 했을지라도 본성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속에는 썩은 물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죽여야 되는 이 일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건 하나님의 인간에게 명령한 유일한 명령입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안 죽여줍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럼 어떻게 사냐고. 어린아이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은 이 땅에서도 천지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자다가 부모 말 들으면 자다가도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똥 먹는다고 그랬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한 세대 이상을 경험한 겁니다. 그것이 세월이 다르다고 그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100년도 못 살아본 인간이 수천 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죠.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목표와 이 땅, 내 일생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백지로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안 들으셔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우리는 나쁜 나무의 본성, 가시나무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일생 동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리며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100배 열심히 신앙생활을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술, 담배 먹고 흥청망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는 퍼펙트입니다. 죄 하나도 안 짓고 십계명 그대로 지키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법 없어도 정말로 아무런 문제도 안 일으키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 네 애비는 마귀고 너는 독사의 자식이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저는 떨립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았던,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던, 죽어서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나 10,000년 동안 이 땅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도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이 땅은 불타면 이것이 전부 다 타가지고 이게 돼가지고 아프다가 어느 순간에 없어져요. 사형죄를 선고를 받아서 옥에 산다고 그래도 1000년 맞는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요, 교도소 들어가려고 범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깥에서 자기 혼자 힘들게 사는 것보다 국립호텔에 들어가서 별거 다 준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가도 100년 감옥에 삽니까? 형기 마치면 나와요. 지옥은 안 그렇습니다. 영원히 못 나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고통을 받는 거에 그 이상의 고통과 고난과 질거름과 더러움과 이런 것이 가득 찬 곳이 지옥입니다. 지금 동사월 오니까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김치 준비하고 부대 갔다 오신 분들 경험했지만 이 겨울을 준비해서 단풍 작업합니다. 3개월 지나면 그거 다 걷어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영생이냐 이곳을 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겨울 준비, 결혼 준비, 애들 키우는 준비는 이 땅에서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하지만 죽을 준비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면으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것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더 생명길로 그분이 인도하고 계세요. 그걸 소망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일을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날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 자체가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시나무입니다. 나는 나쁜 나무입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내 본성 평생 동안 내 뜻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령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 나를 흔적도 없이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계집종이니 당신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잘 인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왜 똑똑한 사람들이나 정말로 프로 같은 이런 사람들 가서 배우려고 그럽니까?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공부하는 거나 예능하는 거나 운동하는 다 똑같습니다.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수 한 수 배워주는 그 레슨이 아마추어가 자기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몇 년을 당겨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얼마나 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인간들이 이 길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 넓은 길로 가려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죽이는 길입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이게 협착한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쁜 나무, 좋은 나무가 나와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열매로 평가한다고 했어요. 열매가 어떤 것이 열리냐에 따라서 야 이건 포도나무구나, 이건 무화과나무구나,
이건 가시나무구나 이렇게 평가한다고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포도나무가 가시를 맺힐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힐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힐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물론 사랑하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에 자기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6.25 동란 때 피난 오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추위에 굶주려 죽으니까 엄마가 그 얼마 안 되는 생후 몇 개월 안 되는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 밑에서 자기 옷을 다 벗고 자기 아기를 가슴에 끌어안고 죽었어요. 얼어 죽었어요. 미군이 철수하다가 다리 밑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엄마가 그 추운 일사후퇴 때 옛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자기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그 자식 살리기 위해서 얼어 죽은 그 사이에서 어린아이를 빼내서 미국에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해서 자기 엄마가 자기를 살린 그 다리를 방문했거든요. 인간도 그 사랑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나 필레오나 이런 인간 속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아가페를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이 능력이 대단합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재산을 다 내어놔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을 살기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정도의 사랑은 그 사람의 탑을 세워놓고 기념해야 됩니다. 자기 전 재산 기부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불구덩이 속에서 누구를 건져냈을지라도 이 땅에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하지 아니한 이 땅의 모든 선은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종교도 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카톨릭은 구원을 이루려면 고행을 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된다 이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행하고 얼마나 이 착한 일을 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값없이 받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그 속에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인간적인 고행과 인간적인 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다시 읽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이 뭔지를 쭉 말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헤아리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사랑. 인간이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사랑.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속성이 성령으로 부어지기 전까지는 인간은 전부 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누가 자기를 인정해주면 은근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입으로는 아니 그러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사람은 그런 생각이 제로입니다. 종처럼 바깥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주인의 밥상을 차린 그 종처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했어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복음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앞에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십자가를 져서 죽는 데까지 가더라도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으로 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되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 져본 사람들은 빚쟁이 심정을 알 겁니다. 빚을 갚기 전에는 자유롭지 못해요. 이 구속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죄 아래 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실수해서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다 갚아줬기 때문에. 정죄 안 받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안 갚아준 사람은 죄 지면 세상으로 찝찝해요. 정죄가 옵니다. 그러나 빚을 갚은 사람은 그 전에 빚을 안 갚았을 때 빚쟁이가 오면 그냥 고개가 숙여져 빚을 갚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떳떳하게 만날 수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0장에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빚졌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고 계속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받은 게 지금 얼마인데?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갚을 수 없는 이 예수의 피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평생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나 뭐 이렇게 해달라고 송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얼굴을 못 갖습니다. 그러나 정작 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도 안 되고 계속해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빚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 때문에 빚을 졌는데 이 육신의 욕망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성공과 내 뜻과 내 욕망 때문에 빚졌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이것을 갚아줬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다. 이 빚을.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나간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가시나무 속성으로 자기 뜻을 평생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 그게 잘라지고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당연히 살아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이 땅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이 땅에서 어떤 목적과 욕망과 무엇을 이루려는 모든 계획을 백지로 돌리는 문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이 땅에 어떤 것을 이루려는 그런 목적을 추구하는 이분은 다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아주 좁다는 겁니다.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뜻을 포기하고 자기 이 땅의 어떤 목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이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겁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성공한다. 이거는 목사의 직, 또 지도자의 그 직을 갖고 있지만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너희 영원한 생명을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포도나무면 포도 열리게 돼 있고 가시나무면 가시 돋치게 돼 있고 엉겅퀴면 엉겅퀴가 돋치게 돼 있다. 가시에서 포도나 무화과가 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쁜 나무인 처다단과 연결된 이 본성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연기를 하고 모양을 내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잘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가시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럼 아무리 조그만 나무도 3년생 사과나무가 몇 년 돼서 정상적인 모습을 안 갖춰도 3년생 사과나무 조그만 나무도 사과 맺힘이 되거든요. 가시 안 나옵니다. 예수와 연합한 자는 예수의 마음과 성품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포도나무인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어떤 사람도 육체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으로 이걸 못 이깁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그를 살린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살아나야 돼요. 이 땅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걷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걷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범, 세상, 자기, 돈, 이 모든 죄악에서 그들은 해방된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인간을 해방시킬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여기 다시 한번 읽고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절대 나쁜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포도, 무화과가 가시 엉겅퀴 아무리 해도 가시 엉겅퀴 포도 무화과는 가시 엉겅퀴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나무 엉겅퀴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리새인처럼 노력해도 포도 무화과가 안 나온다. 나무 문제예요. 이건 십자가 위에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청한 사람 가운데 누구를 택해서 거기에다 못 박게 하느냐? 예수를 따라가려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누구냐? 십계명, 율법을 계속 지키다 보면 안 된다. 그걸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부자 관원은 네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 있잖아. 그거 놓으라. 돈 놓으라. 그걸 네가 99%까지는 잘했는데 딱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놔 100%를 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마지막 천성에 들어갈 때 감당하지 못하는 물이 나오잖아요. 거기 자기 들어가면 죽을 게 뻔하잖아요. 뻔묵거립니다. 여러분 돈 포기하고 여러분 생각 포기하면 죽을 것 같죠? 그거 놓으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던 모든 것을 난 포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소서하고 완전히 자기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놓을 때 이제 자유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쫓아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하나님이 지키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사는 사람은 세상 조건이 안 맞으면 걱정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한 말을 한마디로 하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는 들에 핀 백합화 이 묵풀이 가진 그 영광이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우리가 없으니까 가져보고 누려보고 그걸 성취해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 헛되다 이거예요. 그렇게 다 가져본 사람이 헛되다고 그렇게 자기 자손들에게 신신당부했는데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누리려고 지금 세상 걸로 용쓰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제발 그거 놀아 이거예요. 놀아. 그것이 너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약간의 유익이지만 그것 때문에 고기가 낚싯바늘에 끌려가지고 매운탕 자리로 인간의 식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너희들 영원히 그것 때문에 영원히 피치 못할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발 너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에 가서 자기 뜻대로 또 하는 거예요. 종교의식입니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돈 좋고 좋은 거예요. 육체를 따라 걸으니 하나님에게 원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돈 없는 건 걱정되지만 성령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또 방언한다고 체험했다고 다 성령 받았다고 거짓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지금 편안하다 이거예요. 교회 전체로 지금 끌고 들어가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왔습니다. 돈 없으면 100년 살 거 50년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성령 없으면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간락에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합니다. 정말로 내 안에는 정말 거룩함이 하나도 없고 가진 더러움과 이 악함으로 꽉 찬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로 알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들을 지금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아시대는 8명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치되는 소돔 고모라 때는 1명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도 500~600만 명 교회 다니고 있지만 다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고 있고 교회에서 그걸 부추기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걷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부르셔야 돼요.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결국에는 멸망길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요구했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해설물처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인으로 오셔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 속에서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